샬롬, 사랑하는 이거스필드 가족 여러분,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아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6절까지로 부르짖는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깨소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긴급함을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듣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신속하게 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포로된 삶이 겪고 있는 현실이 가혹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9절에 옛날 옛 시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태초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9절을 살펴보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의 세력과의 대결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저 하나님께서 뜻없고 목적 없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혼돈과 어둠을 대항해서 만물의 질서를 잡으시고 생명을 안전하게 하신 것, 그것이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방하거나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그들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방하는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없으신 것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들을 건져내셔서 시온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에게 생명을 공급하죠.
자녀에게 생명을 공급한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들은 어린 자녀의 삶에 여러 가지 위협들을 막아내고 지켜주는 양육자이기도 합니다. 예방주사를 맞게 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합니다. 창조주가 곧 구속주가 되는 것이죠. 10절은 출애굽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히브리 노예들을 구속하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그 구원의 역사가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교만한 세력에 의해서 눌려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과 역사에는 정의와 공의가 일그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언자와 유다 백성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하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땅과 하늘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살피시듯이 우리를 살펴 아시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세밀함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저 보실 뿐만 아니라 능하신 손을 뻗으셔서 구원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러므로 나를 살피시고 아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언자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2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2절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르게 말해본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전능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니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비록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고달픈 포로민이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은 큰 힘이 되지요. 내가 누구인지 잃지 않는 것은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가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태중에 짓기 전에 구별하고 불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부르심이 그만큼 확고하고 오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단지 오랜 계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확인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곧 창조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시온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앞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자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시온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하는 그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태중에 짓기 전에 구별하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포로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할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받은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고 구원을 소망하며 살도록 포로민인 유다 백성들에게 누구와도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부심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부심으로만이 아니라 그 약속은 실제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때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증인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유다는 나라의 멸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다를 위로하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지요. 여러분,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상황과 형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려움과 고난으로 채워지고 또 다가온다 하더라도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마침내 혼돈을 그치게 하시고 제압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으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실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문화와 관습의 차이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생각의 차이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못하고 그른 것을 그러다 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복잡함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슬픔과 육신의 아픔 때문에 힘들게 살아갑니다.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수록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인생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온 땅의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이글스필드 교우들이 기도할 때마다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시되 윤혜정 집사님과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윤정섭 권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많은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 즐거움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